오늘 마지막 날 끝까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쉬운 제목은 아니지만 끝까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멋진 각오를 해도 끝까지 이기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쭉 자라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것, 연초에 또한 연초가 아니라도 자신의 어떤 중요한 인생의 때에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 해내지 못하던 것, 이전에 자주 포기하던 것, 이전에 마음은 자주 먹었던 것, 그러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결심한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각오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무엇을 하든지 체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몸이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면, 근육들이 완전히 훈련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끊든지 새롭게 내 몸과 마음을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다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이 완전히 훈련되지 않으면 요요 현상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됩니다. 신앙적인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의 근육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몇 번 우리가 3일 혹은 일주일 어떤 시간을 갖고 기도와 말씀을 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근육이 되고 단련되어서 일상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또한 기도가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가끔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우물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봉사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 며칠의 실천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몸에 굳어지도록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다시 옛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금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사왕의 마지막을 보는 이유는 우리도 이 아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경계로 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로 삼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힘에 겨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2021년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신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기준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면서 유다 전역에서 가증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재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강건함과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사는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축복하셨고 35년 동안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신실하면 신실한 걸까요? 한 50% 정도 신실하면 신실한 건가요? 한 60% 정도 신실하면 신실한 건가요? 우리는 때로는 10% 정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도 신실하다고 말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이상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신실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우러나오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산술적으로 보면은 8분의 7만큼은 선하게 살았어요.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35년은 성공에 보입니다. 35년 8분의 7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며 나아갔지만 그 35년의 삶이 5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35년 정도 평강하면 이제는 평안하게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고 충분히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마 8분의 7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저 정도만 해도 성공한 신앙인의 삶이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왜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는가, 이것이에요. 만만하게 보여서 그랬는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남왕국이 약해진 것인가? 아니면 북왕국이 강건해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공격당하는 남왕국에 대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들의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오늘 북왕국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남왕국 유다 그리고 아사 왕 그 나라에 영적인 균열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점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5년간 뜨겁게 유지되었던 신앙이 5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왕궁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아람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과의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을 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그 약조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해요. 14장 2절에 보면은 아사가 처음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실패했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그 다윗과 솔로몬,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따라가요. 변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위기를 대하는 방법,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이 변했어요. 물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견뎌내는가가 그 이후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온갖 보호자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는가? 전쟁에 이겼어요.
아람 왕이 유다를 돕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북왕국 왕 바하사는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기면 되는 것인가? 이기면 승리한 것인가? 이기면 잘 극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북왕국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징조로 바라본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것이고 징계로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추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이기는 것이 잘된 것인가? 이렇게 이기는 것이 축복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던 아사와 여호와의 곳간에 귀한 것들을 갖다 바쳐서 얻은 승리, 그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말은 이것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구스와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스 사람들과 룻 사람들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북왕국 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는데 왜 오늘은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가 굉장히 과격한 말을 쓰면서까지 왕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때는 더 큰 일이었지만,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일인데, 왜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가 9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지금 행한 일은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승리했다고 기뻐하지만 왕에게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때때로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모습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쓴뿌리들이 자주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고초를 아시고 번민을 아시고 공고를 아시면서 그 애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선견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제 말씀 15장에서 그때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순종했어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듣고 손이 약하지 않게 했고 듣고 가증한 것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상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니 기분이 나쁩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의 말씀으로, 회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옴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복을 받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 말씀으로 붙잡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축복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학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병이 들어 유독했지만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아사왕이 바로 서는 것을 보았고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또한 그의 마지막 실패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순종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의 정진을 요청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아사의 성공의 이유였고 결국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8분의 7 정도 성공한 인생이라면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기록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인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2021년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야 될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어떤 때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건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